사람들은 자기의 몸무게가 얼마나 나가는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알려주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것은 남자보다는 여자 경우에 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도 싫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작게 나가는 것도 싫고, 적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경우 예쁘고 아름다운 여자가 어떤 여자냐 할 때 몸이 가냘프고 호리호리한 스타일이라고 일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무리하게 하다가 몸을 망치는 경우도 간혹 생기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남자들도 자신의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목욕탕에 가면 어김없이 몸무게에 닿는 체중계에 올라가 봅니다. 그래서 전날보다 좀 늘었다 싶으면 식사 조절도 하고 또 걷는 것도 또 하기도 하고 나름대로 조금 이렇게 가볍게 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제대로 잘 안 됩니다. 집에 체중계를 사다 놓고 아침 저녁으로 올라가 보지만 줄지 않는 몸무게를 보고 자신이 스스로 실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음식 조절은 잘 못하고 운동도 하지 않고 어쩔 수 없이 그저 현실에 안주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몸의 무게는 그렇다 할지라도 내 신앙의 무게, 내 영적인 무게는 가벼워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육신의 몸무게는 가벼워야 하지만 영의 몸무게는 가벼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 영의 무게는 이렇게 아주 묵직하게 무거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당신의 영적 무게는 얼마입니까? 나의 영적인 무게는 얼마인가? 오늘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여러분의 신앙의 몸무게, 영적인 몸무게가 어느 정도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영의 몸무게가 너무 가볍다, 너무너무 가볍다,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영의 양식을 좀 많이 잡수고 그 다음에 영적인 운동을 많이 해서 여러분의 영의 몸무게를 좀 키워가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 벨사살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그 기준에 미달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저울에다가 이 벨사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의 몸무게, 그리고 왕의 영의 무게, 그리고 또 그 나라의 무게를 하나님이 재봤더니 하나님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고 함량이 미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벨사살을 그날로 심판하시고 나라를 두 쪽으로 갈라서 다른 사람에게 주어버렸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을 저울에 달아보신 것은 뭘 달아봤느냐 할 때에 그의 죄악, 이 죄악의 무게를 달아봤어요. 죄악이 많고 크면 클수록 영적인 무게는 그만큼 가벼워지지만 반대로 죄악이 가벼우면, 이 죄악이 가볍고 죄악이 많이 사라지고 없으면 그만큼 영적인 무게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벨사살 왕이 저지른 죄악이 뭐냐? 이 바벨론의 벨사살 왕이 지었던 죄가 뭐냐? 그가 어떤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의 무게에 저울에 달아보니까 미달이 됐느냐? 벨사살 왕은 많은 고관 대작 귀빈들을 초청해서 그 연회장에서 잔치를 베풀라고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 연회를 베풀 때에 부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략해가지고 약탈해왔던 성구들, 하나님의 성전에 있었던 성구들, 이런 성구들을 가지고 와서 술을 담아가지고 마셨다는 것입니다. 벨사살이 1000여 명의 귀인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연회장에서 연회를 베풀면서 하필 그 창고에 보관해놨던 성전에 있는 기구들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다가 술을 담아가지고 마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종 우상을 숭배하면서 그 우상을 찬양하는 죄를 범했어요. 선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은 비록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가져왔던 성구들이었지만 일찍이 그는 하나님의 권능을 뼈저리게 체험한 바 있기 때문에 성구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기 나라 왕궁의 창고에다가 보관해놨어요. 그런데 이 벨사살은 장난쳤잖아요. 벨사살이 성전 기구들을 가지고 술을 퍼마시고 있을 때 왕의 맞은편 벽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만일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손가락이 갑자기 사람도 나타나는 게 아니고 손가락이 나타나고 손이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 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너무너무 놀랐어요. 그런데 그것도 놀랍지만은 그 글씨 자체가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그것을 본 벨사살은 얼굴색이 새파랗게 질려버렸어요. 변하더니 넓적다리가 녹록하고 두 무릎이 막 부딪히면서 공포에 질려가지고 사시나무 떨듯이 막 떨기 시작합니다. 왕은 바벨론 박사 모든 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벽에 쓰여진 글씨를 해석해라. 그러나 아무도 그 글씨를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에 태후가 이 사실을 듣고 쫓아와서 느부갓네살 당시에 다니엘을 소개하면서 다니엘이라고 하면 능히 그 글씨를 해석할 수 있으리라 그러면서 추천합니다. 그리고 그 글자를 해석하는데 그 글자가 뭐죠? 메네 데겔 우바레신. 이게 뭐냐면 왕의 나라와 왕을 하나님의 저울에 달아보니 함량이 미달되어서 나라는 두 쪽으로 나뉘어서 망하게 되고 왕의 시대도 끝이 난다. 바빌론은요 벨사살 시대에서 끝나버립니다. 그 다음에 메대와 바사로 나뉘어져 가지고 다른 왕이 올라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니엘이 해석을 해 주었는데 그 해석을 마치고 난 다음에 그날 밤에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물론 나라도 두 쪽으로 나뉘어졌어요. 메대 바사로 나뉘어져 버렸습니다. 우리의 영적 무게는 얼마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은행심사 일거수일투족 모두를 저울질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아마 저울질하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무게도 재보실 것이고 계속 재보실 것이고 여러분의 무게도 계속 재볼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 신앙 없는 사람은 뭐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주님께 붙들림 받아가지고 쓰임 받아가지고 교회 일하고 있다고 하는 우리 중직자들, 주의 종들 하나님이 다 무게를 재볼 겁니다. 가라지나 쭉정이로 하나님의 저울대에 올라가시겠습니까? 가라지 쭉정이 가지고 저울에 올라가면 무게 안 나갑니다. 아니면 풍성한 알곡으로 저울대에 올라가시겠습니까? 영적 무게와 영적 가치를 크게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으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